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곳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장소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제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0의 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 모은 모든 소유를 얻은 것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를 세우는 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번 주제가 창세기 2장서부터 50장까지 있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전체를 다 훑어보신다 그러면 돼요. 할렐루야. 예, 조금 하우링이 나니까 조금 한번 꺼졌다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 그래서 알고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가 성경을 잘 몰라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몰라. 그래서 성경을 알려면 잘 이걸 통해서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어디 있다고요? 교회가 이 건물의 교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각자 교회가 중요해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도 바울이 봤어요. 그래서 아주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잘 봤어요, 성경을요. 그래서 성경을 잘 봤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돼요. 여러분 형상이 회복이 돼요. 교회를 회복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형상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는 원리는 자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이 성부 하나님. 아브라함이 성부 하나님. 이걸 전체 한번 주제를 한번 이렇게 하는 거 다 삭제했나요? 전체 아우터를 한 번만 보여주면 그거 없어요? 없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제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는 성부 하나님, 이삭은 성자 하나님, 야곱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네,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체를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선택할 때 내가 갈대우를 떠나라 할 때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세 번째는 창대케 하리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겠다.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75세까지 자녀가 없는데 자녀를 주겠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100세 때까지 없었어.
99세 때까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큰 민족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복이 되겠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 말이에요. 3절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뭘 받는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실제 이게 됐을까 안 됐을까 지금 이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족보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다.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봐야 된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언약의 성취를 위한 필수 조건의 명령이 있어요.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 본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셔요. 이 언약은 지금도 똑같이 세우셨어요. 아담에게도 언약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아담은 언약을 세웠어요. 생명수 나무를 이미 있던 생명수 나무와 에덴 동산은 선악과를 뒀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넌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목숨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었어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아브라함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루시되 내가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조건인데 반드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 떠나는 게 뭔지, 이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가야 돼. 어떤 게 언약인지 잘 알고 가야 된다.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4장에 가봅시다. 한번 갑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다. 75세가 됐는데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어딜 가? 내가 너희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걸 떠나라는 거예요. 이걸 떠나라. 여기서 떠나라는 얘기는 말씀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쫓아가라. 이게 아브라함의 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본토는 못 가. 우리도 이걸 떠나야 되네. 본토는 뭐냐? 문화를 떠나라. 문화. 우리가 갈대 우리에 있었던 세상에 있었던 문화가 우리 속에 교회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그걸 갖고 있잖아요. 그걸 똑같이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쫓아가라는 얘기는 본토를 떠나라는 게, 그래서 쫓아가라는 얘기예요. 쫓아가라는 얘기예요. 친척은 뭔가 습관이에요, 습관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죄의 습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죄지는 습관, 내가 했던 습관,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 이 습관이. 그건 얼마나 빠른지 몰라. 이건 누가 가르쳐주도 않고 나와, 습관이. 이 습관이. 그 다음에 아비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뭘까요? 풍습을 떠나라, 풍습.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풍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 들어서 똑같이 그걸 행동을 하잖아요. 그걸 말씀에 언약을 쓴 거야. 너는 나와 언약을 맺은 자야. 우리 언약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떠나야 된다. 문화를 떠나라, 습관을 떠나라, 풍습을 떠나라. 이걸 떠나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 데라가 이제 창세기 11장에 데라와 같이 살았어. 아버지지 데라는 하란에서 살았다. 갈대 우르에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데라가 그 다음에 데라를 떠나는데
롯은 같이 쫓아오잖아요. 롯이. 이 창세기 12장, 13장, 14장에 롯하고 같이 떠나요. 롯을 달고 왔다 그 말이에요. 혹을 달고 왔다 그 말이에요. 달고 왔다. 떠나라 해서 떠나지 말라. 떠나라는데 달고 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롯을 통해서 헤어질 때 뭐예요? 헤어질 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사라를 어떻게 돼요? 내 누이라고 해서 바로한테 뺏겨버리잖아요. 뺏겨버렸어. 아내를 뺏겨버렸어. 찌질이지 뭐. 우리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게 별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것 뿐이야. 두려우니까 뺏긴 거잖아요. 자기 아내를 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 놔뒀을까? 안 놔뒀어요. 언약을 맺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꿈으로 현명하는 거예요. 바로가 잠자리 하려니까 현명하는 거예요. 너 그 여자 건드리면 넌 죽는다 그랬어요. 그는 남편이 있는 여인이다 그래요. 다급해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야, 너 누이라 그랬잖아. 왜 거짓말해? 아유, 누인데요. 실제는 이종 사춘간이에요. 근데 내 아내예요. 그랬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로의 태문이 닫혀버려요. 태문이 닫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까지 했죠. 그것 때문에 수치를 받았다고 해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라는 거기서 돈을 받았고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맺은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책임을 져. 그럼 다른 중요한 게 뭐냐? 언약이 언약. 그럼 뭘 떠나야 된다? 문화를 떠나라, 습관을 떠나라, 풍습을 떠나라. 할렐루야. 이걸 떠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조카 롯이 이제 올라오니까 13장에 올라오니까 이제는 뭐가 돼요? 창세기 13장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제 종이 많아진 거예요. 양도 많고 이제 종들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야? 메마른 땅이 가나안 땅에 가다 올라오니까 사람 물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조카 롯의 양떼고 아브라함 양떼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야, 이제 너하고 헤어져야겠다.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게. 네가부터 선택해. 그러니까 조카 롯이 볼 때 롯이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냥 거기가 기름진 거야. 그걸 선택한 거야. 근데 이미 그걸 선택할 때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죄악에 관영했다고 그래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땅을 선택한 거예요. 그는 롯에게 가나안 땅을 준 걸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에 있는 자기가 좀 선택권을 하면 삼침부터 하세요. 내가 나중에 할게요. 그게 올바른 거지. 자기가 하려니까 자기가 하려고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선택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밖에 없어. 롯에게 그런 마음을 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걸로 간 거예요. 그냥 결국은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하지 않아요. 멸망당하지. 이게 창세기 13장, 12장, 13장 이게 롯하고 같이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습관에 따라서 아브라함 방문을 해요. 하나님이요. 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네 민족을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는 많아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엘리에셀 이제 다메섹에 있던 종 엘리에셀 나의 종인데 그 사람을 양자로 삼으면 안 될까요? 그래.
그건 뭐예요? 풍습이에요, 풍습. 풍습에 따라서 그걸 한 거예요. 문화에 따라 한 거예요. 그렇게 양자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양자로 삼았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아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네 씨로만 될 거라. 네 씨로 된대. 아이고, 네 씨로 된대. 그러니까 네 씨로 된다니까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뭐래 15장에 이미 뭐라 그러냐면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내가 제사를 드리라는 거,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제사를 드리래 모든 걸 다 양이나 이건 쪼개서 드리는데 제일 이제 새를 비둘기 같은 걸 쪼개지 않은 거야. 쪼개지 않고 그걸 드린 거야. 근데 쪼개지 않은 걸 하나님이 받으셨어, 안 받으셨어? 예물을 안 받으셨어. 항상 우리는 나를 쪼개야 돼. 그리고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뭘 선택하냐? 창세기 15장에 뭘 얘기하냐? 내 민족이 애굽 이제 이방 나라로 가서 거기서 4대 후에 올라올 거라 그래. 4대 후에서 거기서 올라올 거를 얘기해. 이 가나안 땅은 죄악에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내려갔다 이방 나라에 갔다가 올라올 거래 4대. 근데 올라올 때 큰 재물을 갖고 올라온대. 4대 후에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요? 그게 30년 만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미 창세기 15장에 아들이 있었어? 없었어? 이삭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 이삭은 창세기 17장, 18장의 약속을 받아서 여기 간 거란 말이에요. 이미 되기 전에 하나님은 약속하기 전에 이미 되어질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언약을 맺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따라해, 언약을 맺은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지신다. 책임지셔요. 책임지셔요. 그래서 이제 16장에 가니까 뭐라 그러냐? 이제 사라한테 그래. 우리 씨로 된대. 그러니까 사라가 생각할 때, 아유, 나는 이제 경수가 끝나고 다 틀렸어요. 뭐, 이제는 자녀를 못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태문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뭐냐, 저 애굽에서 올라올 때 이제 하갈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여인을, 애굽 여인을 그 여인에서 통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임신 낳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임신이 되니까 누구를 업신여겨? 사라를 업신여기는 거야. 주인을 업신여기는 거야. 참 자기 중심에 있는 거 보면 그래. 주인이 그렇게 해서 했으면 자기가 임신했으니까 우리 주인은 임신도 못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고 나서 업신여기는 거야. 이게 바로 창세기 16장, 17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야. 저 여인이, 저 하갈이 종이 나한테 임신한 걸 보고 나를 업신여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당신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근심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내어 보내라 그래요. 내어 보내라. 이스마엘 같이 있을 수 없다. 내어 보내라. 그리고 나서 17장에 가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 방문을 하셔요. 다시 네 자손을 모래와 같이 되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일처럼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17장에 가서요. 17장에 약속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까지 지는 거예요. 사라의 몸에서 날 것이야. 사라의 몸에서 나는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을 줘라. 따라 이삭의 이름은 누가 져준 거야? 하나님이 져준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름을 져준 거예요. 창세기 17장, 18장에 이삭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할렐루야. 18장에 가서 이제 18장에 가서 뭐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죠.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려고 이제 가는 이제 사자들을 영접해요. 영접합니다.
그래서 영접해서 그 사자들에게 통해서 역사하죠. 그래서 마무리 상수나무 밑에서 있다가 아브라함이 그들 사자를 보고 접대해서 급하지만 와서 이제 그를 접대하죠. 양을 잘 살찐 양을 잡아서 그를 접대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러 간다. 그러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의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자요, 주여, 거기 의인 50이 있으면 멸망할 겁니까? 50이 있으면 멸망 안 한대. 거기서 10인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10인이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대. 그리고 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당한 거예요. 유황불로 멸망당한 거예요. 마지막 때도 소돔과 고모라와 성과 같다 그랬어요? 안 같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게 적다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이 적다 그 말이에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다? 말씀을 쫓아가는 자다 그 말이에요. 따라해. 의인은 말씀을 쫓아가는 자다. 하나님 형상 회복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의인이다. 의인이다. 그래서 어떤 자가 의인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가 하느냐, 그걸 잘 알고 가야 돼. 여기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얘기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다. 아멘. 자, 그러면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볼까요? 골로새 1장 13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에겐 하나님 흑암의 권세 건지시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은 자다. 옮겨놓은 자다. 그러면 결국은 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얘기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너 거기 있으면 복 못 줘. 너 거기서 복 못 주니까 이쪽으로 떠나야 돼. 일로 와야 돼.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서 2장 1절로 5절로 같이 볼까요? 너희를 허물로 죄로 주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의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굳은 정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가 누구 살리셨는 누가 살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살리셨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때는 세상 밖에 있을 때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있을 때는 그때는 다 세상 풍속을 쫓아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따랐대. 그런데 이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라는 얘기는 이걸 없애기 위해서 한 거다 그 말이죠. 같이 봅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선 사랑에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와 살리시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구원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 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그릇에 구원이 되는 거다. 그래,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있다 없다? 되는 것이 절대로 없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 완벽하다 해서 완벽하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품에서 나온 거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중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한 인격이 된 거야. 타락한
인격이 됐다. 아브라함도 똑같아. 타락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내가 지시한 것을 가라는 거야. 내가 지시한 것으로 가라는 거야. 근데 이거 지시한 것을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본토 친척을 아비집을 떠는데 아브라함이 25년이 걸려요. 무리니까 본토 문화를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풍습을 바꾸는데 25년이 걸리더라. 그 말. 25년이. 자기 생각을 버리는데 25년이 걸리더라. 같이 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100세 된 사람 어찌하여 아들을 낳을까? 사라가 90세 어찌 생산이라고 하고 사라의 100세. 그러니까 이거 보면 아니 하나님이 이제 주의 사자가 17장에 방문했을 때 어떻게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사라가 벌써 90세예요. 그러니까 웃었대. 그리고 웃었대. 엎드려서 웃으면 심중에 어떻게 되냐고. 비웃었다는 얘기가 어떻게 해요? 웃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자 그래. 왜 너 웃었지 않냐? 그래. 아니요. 너 웃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내용이 그렇게 돼. 17장의 내용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거 어떻게 이게 납니까? 근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름까지 줘줬다 안 줘줬다? 줘주었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걸 주었다. 이걸 얻기까지가 몇 세까지 얻었다? 100년이 그다. 100세가 됐다. 몇 년? 75세 떠나갔고 몇 년? 이거를 25년이 걸린 거예요. 뭘 버린 게? 문화와 습관과 풍습을 버린 게. 할렐루야.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묵묵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못 가.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뭐래?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뭔가 갈팡질팡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에 갈 때 우리는 완전한 그 자기가 조상서부터 내려오던 그게 있잖아요. 그걸 떠나서 가는 거예요. 아무 생무지를 가는 거예요. 너 절로 가.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누굴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언약의 약속은 말씀만 바라보고 가. 그래서 그걸 따라간 걸 의로 본 거야.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순종해 갔더니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해줬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축복을 하시더라. 자,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감을 보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을 받을 땅으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한.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디를 갔다? 부르심을 받아 순종함으로 장래 기업을 받을 땅으로 갈새 갈 바를 알지 장담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땅만 그냥 믿고 그냥 갔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기업을 통해서 갈지 못했다.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의 유업을 받게. 그러니까 야곱의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외방에 있을 때 약속의 약속의 땅을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의 유업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그 장막에 거했다. 10절 이는 하나님을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에 있는 성을 바라며. 이 성을 바라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성을 바랐다는 얘기는 메시아의 성, 즉 하나님 천국을만 바라보고 갔다는 얘기예요.
천국만 바라보고 가야 돼.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만 바라보고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 쫓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쫓아 못 가요. 쫓아간다면 거짓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셔야 돼. 아브라함을 모르면 안 돼. 제가 이제 새벽 설교를 시부에 해야 에레미야서를 하다 보니까 뭘 설교를 다음 설교를 어떤 걸 할까 그런 생각이. 말라기도 좋고 출애굽기도 좋고 창세기도 좋은데 어떤 걸 할까? 근데 내 심정엔 출애굽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왜? 출애굽기는 사단의 세력에서 건짐을 받는 사건이에요. 건짐을 받는 사건이에요. 출애굽기가 굉장히 중요해. 할렐루야. 출애굽기가 아주 중요해. 사단의 세력에서 노임받는 방법론이 거기 특히 중요해서 있어요. 애굽에서 바로가 사단이잖아요. 마귀잖아요. 거기서 노임받는 사건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중요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요. 성자 하나님 가는데, 자, 이삭은 24장서부터 24장, 26장, 그러면서, 이렇게 7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삭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삭을 한번 보면, 이삭은 창세기 22장 1절서부터 19절까지 한번 봅니다. 이삭을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제 드리라고 그래요.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 왜 드릴까? 아브라함이 장성해. 이삭은 장성했어요. 나이가 꽤 많은 것 같아. 뭐 나무찌개를 질 정도, 나무단을 질 정도면 한 15살 이상 된 것 같아요. 그 자식을 잡아드리라는 거야. 번제로 잡아드리래.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래.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이건 아주 심각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왜 드리라 그럴까? 모리아산에 가서. 왜? 그가 하나님보다 더 그 아들에게 푹 빠진 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을까 없을까? 그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험을 하는 거야. 마지막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이거를 순종해요. 이걸 묵묵히 순종해요. 이삭은 하나님 직접 만나질 않았어요. 누가 만났어요? 이삭이 만나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만나서 이삭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생태하고서 그냥 죽을 판이야. 죽을 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삭의 그 순종한 것 보고 이삭은 고난이 없어요. 바로 축복이에요. 바로 축복. 마치 아버지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이삭이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해서 이삭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표현해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건 신학자들이 되면 누구든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건이 모리아의 번제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잘못한 거야?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시험을 받는데 아들 가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을 가서 잡아드리는 거예요. 왜 웃어요? 이거 심각한 얘기인데. 무서워서 웃어?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영상에 떠니까 웃는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심각한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시험하여 불을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에 거기서 그걸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이걸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드리라는 거예요. 시험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 시험하려 부르렀다는 얘기. 진짜 드릴 거나 안 드릴 거냐 이걸 보냐. 하나님 줄 때는 언제요? 그걸 왜 잡아 드리래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순종을 해요. 그럼 전제가 뭐예요? 말씀이 그 아브라함 속에 있어야 그게 되는 거지. 그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을 수 없는 아들에 대한 25년 동안 훈련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훈련이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드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고,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잡아서 드렸도록 죽은 자도 살릴 걸 믿고 드리는 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주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5년의 그 환난과 그 어려움 하나님이 없었다면 드릴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말씀으로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돼. 그럴 때 시험을 할 때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잘 봐야 돼요.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봐야 돼요. 3절에 보니까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치우고 두 사원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으로 그 멀리 본질.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나무를 아침 일찍이 쪼개서 그러면 뭐 이 사라도 물어봤을 거 아니야. 이 상황을 한번 그려보자는 얘기야. 그려보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아들 낳았을까요? 사라가 낳았을까요? 사라도 똑같이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 어디 가요? 번제 드리래. 아들하고 이삭을 가서 번제 어디요? 모리아 산에 가서. 그런 줄 알아서 자식 드린다는 얘기는 안 했을 거 아니야. 그거 같으면 난리 났겠지.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말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자기가 말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 그 말이야. 그걸 말할 거를 그냥 막 한다고 해서 그건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 사라에게도 사라가 그럼 거짓말했잖아. 그렇죠? 거짓말했잖아. 이건 무슨 거짓말이야? 선한 거짓말이죠. 하나님 위해서 그 믿음의 신뢰. 그러면 여기서 뭐냐?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이 지시를 한 거예요? 사라에게 지시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거예요. 그냥 묵묵히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지시를 해서 갈대우를 떠나라고 그래서 25년 동안 그 고난을 준 거예요. 사라에게 응답을 줘서 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 안장을 지고 가는 그 사라에게 어디가 저기 가서 드리래. 그거 잘 다녀오세요. 그렇게 인사할 거 쓸 거 아니야. 아들야 너도 고생 먼 길 가겠다. 사흘 길은 멀겠다. 야 고생하고 와라. 그렇게 엉덩이 두둥기고 갔겠지. 100세 때 90세 때 얻은 아들 얼마나 사랑스럽겠냐고. 사랑스럽겠냐고. 제3일기를 통해서 갔다는 얘기고요. 5절 볼까? 이에 아브라함이 사헌에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내가 아이와 함께 관계에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나무 번제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 지우고 자기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여기서 보세요. 5절에 보면
이제 사환이 사흘 길이 이제 가서 이제 너희들은 여기 나귀하고 여기 있어. 라고 이 아이하고 가서 함께 가서 제사 드리고 돌아올게. 너희들께 같이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방해되는 걸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사원들이 보면 아유 아버지 주인님 그가 무슨 번제를 드려요. 그럼 믿음이 떠날까 안 떠날까? 못 드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이제 창세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너들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예,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시마라 내가 복이 있다. 네가 알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네 스스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이제 3일 만에 저들이 고난받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들어 고난받아서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누가 제자들의 손을 댑니까? 그러면서 난색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가만 놔둘 줄 아세요? 그래.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 그 말이에요. 이 종들을 보면 종들이 똑같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신앙은 하나예요. 하나. 내와 신앙은 하나예요. 우리가 이건 최고의 절정이에요. 창세기에서 가장 모든 성경에서 가장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은 가장 고귀한 장이에요. 이건 가장 뜻이 있는 장이에요. 요 절수다. 요자 22장이에요.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에 나무 번제나무를 취하고 아들 이삭에 지우고, 그러니까 이삭에 지웠던 나귀가 메고 갔던 이삭을 아니 사람 하나를 태울 거예요. 태우는 남의 번제니까 그래도 나무단을 질 정도면 15 꽤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꽤 크잖아. 나무단은 아무나 질지 못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칼과 불과 칼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두 사람이 동행해서 가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의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게 여기 있노라. 이삭이 불과 말문은 있거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으면 아니 불도 아버지 손에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내가 등지에 매진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리라. 두 사람이 함께. 여기서 말아봐요. 너 잡아드릴 거야. 그러진 않았잖아. 아브라함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지킬 때는 끝까지 인내하고 가는 거예요. 인내하고 끝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못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파탄 뺏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입이 싸서 얼마나 하는지 말아. 참 기다릴 줄 알고 진다가니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란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할 거다. 친히 준비할 거. 너 잡아들이 그때는 가더라도 이제 준비는 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야. 하나님만 아브라함 지금.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약속은 믿음은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뭐 때문에 독자 이삭을 드리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은요? 독자 이삭을 왜 드리라 그랬어요? 드리라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경외하는지, 나를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걸 보려고
이걸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버지 뜻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으니까 순종.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알더라도 하나님의 요구를 모르고 하나님 뜻을 모르면 말씀을 지킬까 못 지킬까? 못 지켜요. 절대로 못 지켜요. 할렐루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는 것을 이르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것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을 결박하여 단에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아 그 아들을 잡으려 하였더니 여기서 많은 사건이 있겠지요. 여기 이 9절 10절은 많은 그 상황이 정황이 됐겠지요. 나무단을 놓으면서 아까 물었잖아요. 왜 너가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친히 하나님 왜 준비할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 이삭을 꽁꽁 묶는 거예요. 하나님 널 드리랜다. 널 드리래. 그러면 아마 15살 정도, 18살 이 정도면 아브라함은 이미 115살이잖아요. 힘이 있을까 없을까? 칠 수 없어. 이길 수가 없죠. 어떻게 하래요? 이게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지 않지. 절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아. 아니, 하나님, 아버지 잠깐만요. 나도 아버지 응답받아, 나도 좀 응답받고요. 주여, 아버지가 나를 잡으려고 합니다. 진짜 잡는 게 맞아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리더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잖아요. 성도들이 목회자와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는 풍지박산 되는 거예요. 일르 가라면 아유 그냥 들을 귀가 먹었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 듣질 못해. 목사님만 얘기해요. 나는 뭐 하시겠지. 목사님 잘 섬기는데 뭐 아이고 참 좋겠다. 그래. 그러면 되겠냐.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주시고자 원하는 뜻이 뭔지를 알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를 세우는 원리, 하나님을 세우는 원리, 하나님 형상 회복에 되는 원리를 여러분이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손을 잡아서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예요. 응답은 누가 받았다고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받았잖아요. 이삭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잘 놀다가 죽으러 온 거야. 아이고, 죽으러 온 거야. 이거예요, 바로. 여러분, 목회자는요, 저는 특히 여러분에게 그래요.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좋은 소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나는요, 주일날 오면 여러분 육신을 날마다 나면 죽이는지를 해. 어떻게 하면 한 칼에 죽을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육신을 죽어야 돼. 자기 중심을. 아브라함은 몇 년 걸렸다고? 친척 아비 본토집을 떠난 게 몇 년? 25년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또 시험을 하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할까 받지 말아야할까? 받아야 돼.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한 거예요. 아버지 말이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딸에 아버지 말이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였다. 목회자가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로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면 아버지 이삭처럼 복이에요.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잖아요. 이삭은 한번 누웠다 일어나니까 끝난 거예요. 저주가. 그럼 25년을 걸릴 거예요? 한번 누웠다 일어나는 걸 걸릴 거예요. 어떤 게 좋아?
어떤 게 좋아? 집사님 어떤 게 좋아? 한 번 잃었다 누웠다 일어나는 게 좋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까 안 해야 할까?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절대적인 순종.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하지. 알지 못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순종할 수가 없어. 11절 보니까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가 하늘로부터 불러 이르되 아브라마 아브라마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느라 하니. 이제 누가 다급한 거야? 실제 잡아서 칼을 들었지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누가 다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급한 거예요. 하나님. 야, 네 이삭보다 100세 때 얻은 그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걸 알았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요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이 결부돼서 요 번제된 모리아산에서 번제돼서 하는 거예요. 바로 요 모리아산에서 번제하는 요 재단이 바로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법궤가 놓인 자리예요. 요 자리가 법궤가 놓인 자리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터가 바로 요 터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터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이삭이 똑같이 순종을 했다 그 말이에요.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가르되 그 아이의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라. 이야, 네가 독자 이삭으로도 네가 기를 줄 아니까 이제 내가 너가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걸 알았대.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데 삶이 바뀌어야 될까? 바뀌지 말아요.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잖아, 이놈 게. 1년 믿는 사람이다, 50년 믿는 사람이다. 쌤이야. 오히려 50년 믿는 사람이 더 강해. 자기 의가 얼마나 센지 몰라. 아이고. 그러면 아직 고난이 더 올까 안 올까? 그래서 오는 거야. 그래, 바보야. 제대로 알아라. 할렐루야. 아이고, 이거 좀 빨리 좀 해결해서 하는데, 이 바보야, 너는 아직 더 고난이 더 있어. 너 고난이 더 있어. 그 얘기예요. 13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핀즉 한 수양이 뒤에 뿌리 숲에 걸린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준비하신 거 있잖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뭐.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안 한다? 그게 안 한다? 안 되죠. 맞아요. 안 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를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저는요.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갈 건가 방향이 있죠. 저희 설교는 이미 정해진 설교예요. 흔들리질 않아. 딱히 틀은 흔들리질 않아. 1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하나님께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한. 하나님 건 준비되는 데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15절 여호와께서 사자의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그렇게 맹세하노니 내가 이를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같이 봅니다.
내가 내게 오시고 내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같이가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더니 내 씨가 내 대적물에 없으리라. 너를 인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이는 내가 내 말에 준행하였음이라 하였더라 하더라.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람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이삭까지 같이 복을 주기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씨로 성하게 하며 바다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문에 얻으리라. 대적문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네 씨라는 얘기는 지금 누구예요? 이삭과 같이. 이삭과 같이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야, 이삭처럼 순종하는 게 중요했잖아. 이삭은 누가 응답을 받았다? 이삭이 응답받았다? 아니야. 누가 받았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거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교회는 누가 리더자야? 목사님이 리더하고 가잖아. 목사님은 순종해야 되지. 할렐루야. 이렇게 가려면 아이고 그건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요. 이삭도 그랬을 거야 아마. 아유 그게 상상이나 돼요? 아유 왜 나를 잡아들여요? 저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생각이 상상이 돼야 안 돼요. 근데 이삭은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복주 왜 안 줬어요? 이걸 축복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 잘 알고 가야 돼. 자,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원에게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더라. 이제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 번제를 드리는 사건이에요. 모리아 사건이에요. 이삭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모리산에서 드린 것 때문에 단번에 드린 거예요. 단번에 뭐가 형성됐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딸에 단번에 드렸다. 근데 아브라함 몇 년 걸렸다? 25년. 25년이 걸렸어. 근데 이삭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순종한 것처럼 말씀에 순종을 그대로 믿었더니 단번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딸의 예수 그리스도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참고 성경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요거 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100배의 복을 받아요. 100배.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까지 12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해 100배를 얻었고 100배를 얻었대. 100배. 하나님 복배를 줘. 한 번 누웠다 일어나서 순종한 것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두 번째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1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는 복을 받아서 창대와 왕성의 복을 냈고 마침내 뭐가 됐다?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됐고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의 때가 노복이 심히 노복이 많았다. 노복이 많았어. 자, 26장 28절 29절에 볼까요?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와 너희 사이 곧 우리와 너와 사이에 맹세여서 너와 언약을. 자 보세요. 이제는 원수가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하는데 야 너가 하나님 보니까 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난 봤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이방들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뭐 이방인들도 보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보더라. 무엇하는 이걸 왜 이삭이 복을 받았다? 모리아 산에서 순종한 것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7가지 복을 받았는데 이방인도 굴복하는 거야. 이방 원수가 굴복하는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를 너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으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복을 받으라. 야, 너는 야 하나님 복 받은 자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난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 또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 이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이 뭔지를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뭔지도 알지 못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할렐루야. 그럼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창대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약속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삭 하나 줬어, 이삭 하나.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황에서 확대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따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확대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이 목사 얘기를 정확하게 잘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설교 1시간 주일날 1시간 들어갔건 안 돼요. 여러분 못 살아요 영원히요. 그러려면 뭐예요? 계속 유튜브를 계속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나도 내 설교 듣고 계속 듣는데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지. 적용이 되지. 1시간 와서 제대로 듣지도 않고 다른 데 생각이 뺏기고 졸음이나 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여져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말씀을 쳐져 들어야 돼. 이 목사를 하려면 이 목사를 케어할 거 아니에요. 이 목사를 하려면요, 이 목사가 한 성경 연구한 재료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알고 가야 돼. 그럼 아브라함은 단번에 받은 거야. 단번에 받은 거야. 단번 누웠다 일어나니까 이거 받은 거야.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몇 년을 걸렸어? 25년을 걸린 거예요. 우리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딸의 선택은 내가 한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자, 같이 보면 11장 17절로 21절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약속을 드렸고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가 이삭으로 말미암아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 생각하신지래. 비유컨대 죽은 자까지 도로 받은 것. 자, 이삭이 모리아산에 드린 것은 죽은 자까지에서 다시 살린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다시 난 찔러다가 죽이려고 했어. 근데 하나님이 다급해서 죽은 자를 내서 다시 도로 살린 거야, 이삭이. 그래서 제가 이삭을 가리켜 성자 예수라고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저도 이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쭉 해요. 묵상을 하고 김 목사님 하는데 내가 전에 영상 한 걸 보고 묵상하라거든요. 근데 전에 영상은 이걸 띄워줬는데 오늘은 이게 더 없어. 그래서 내가 그거 없어 그랬던 거예요. 안 만들어도 돼. 내가 굉장히 꼼꼼하거든요.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하긴 뭐 10번을 하니 뭐 10번 아니 뭐 그거 뭐 안 하겠어요. 머릿속에 다 들어오지. 할렐루야.
아멘. 자, 20절 볼까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래 옷은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이삭을 이걸 보고 야곱과 에서의 축복을 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축복했다. 누구에게 물려받은 걸?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거를 축복했다. 자기 믿음을 전수하는 게 전수. 목사가 성도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게 이렇게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는 아무나 받는 거 아니야. 담임 목사가 해주는 게 최고예요. 할렐루야. 21절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리. 믿음으로 야곱도 죽을 때 요셉과 각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서 지팡이로 맹세해서 그를 축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 잘 알고 가야 돼. 잘 알고 가야 돼. 요거는 못할 것 같아요. 요거는 못할 것 같아요.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 하나 말씀을 부여잡아 가고 가야 돼. 흐트러지지 마시고. 제가 다음 주에 또 이걸 할 텐데 원고가 없는데 똑같은 거도 여러분이 오늘 주신 메시지가 또 다른 각도로 보일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지식으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으로 받아들이세요. 지식으로 한다면 안다고 생각하는 지식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는 것과 하나님의 관하게 아는 건 달라요. 근데 관해서 아는 걸 안다고 생각해요. 인격대 만남을 통해서 만들라 그 말이에요. 실제 이삭이 너가 되고 아브라함이 너가 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깊이 만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